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플라우트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는 지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0~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예,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 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 저서 독립 정신에서 주장했지요. 그런 조선 성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 이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노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의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의 첫 시계 첫 순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재헌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흐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색의 복락과 올라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색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제거하고 통일한 걸 일으킨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재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을 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회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 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 있는 더 그런 민주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